찬양 성가대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랄랄라. 네, 아주 기쁨의 새 노래 참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그 기쁨의 노래는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는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랄랄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지내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인생의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우리는 새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생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또 중학교에 들어가면 또 새 노래를 배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가면은 또 새 노래를 배워요. 대학교에 들어가면 대학생들에게 어울리는 새 노래를 배워서 부르게 됩니다. 신학교에 갔더니요, 한국 학생들이 잘 부르는 노래가 있답니다. 혹시 아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끊임없이 새 노래를 배우고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노래와 관련하여서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있게 될 때 돌아가면서 노래할 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노래할 때가 어느 때인지 짐작이 가시는 분들은 짐작이 가실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찬송가나 복음송을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유행가나 가곡을 끝까지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부를 만한 마땅한 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요, 노래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어서 하긴 해야 되겠는데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은 자기 차례에 애국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본인도 민망하고 또 듣는 이들도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저희가 그 오레곤에서 살던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30년 전 일이죠. 그 당시에 육사 교관으로 있던 분이 미국에 유학 갔다가 이제 공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친구 몇 명이 그분이 이제 그 중령 진급이 되면서 이제 가는 건데, 그 황중령 그 내외와 함께 피자집에서 송별 파티를 했습니다. 뭐 유학생들이 뭐 가진 게 있나요? 그래서 피자집에 모여가지고 송별 파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는 가운데 그 부인이, 황중령 부인이 우리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남편이 노래를 참 너무너무 잘한대요. 우리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눈물 젖은 두만강은 끝내준다는 거예요. 혹시 모르시는 분 계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글 쓴 걸 보니까요, 한국의 가요사에서 넘버원 히트곡, 그것이 김정구 씨의 눈물 젖은 두만강이 됩니다. 요즘도 이 노래는 많이들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한번 해보라고 박수 치면서 이렇게 이제 노래 한번 들어보자고 이렇게 흥을 돋구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중령이라는 분은 끝내 눈물 젖은 두만강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옛날에 좋아하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어요. 주님 안에서 새 생활을 하는 그 황중령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이 왔던 것이 기억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사람들에게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들으라고 새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노래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새 노래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좋아하신다? 하나님도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신다?
새 노래를 좋아하신다. 시편 96편에서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42장 10절, 시편 33편 3절, 그리고 시편 98편 1절, 성경 곳곳에서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하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새 노래를 좋아하심이 분명합니다. 우리 성가대 지휘자 잘 들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토록 새 노래를 좋아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그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 노래해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은 인생들을 깜짝 놀라게 하며 인생들로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게 만들어요. 이사야서 42장 9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새 일을 행하실 터인데 하나님이 마음이요 꼭 어린애 같아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시고 이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기 좋아하시며 또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19절부터 보면은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안다는 얘기죠.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21절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행하신 그 새로운 일들을 경험한 후에 그 새로운 일들에 노래하는 것을 듣고 또 보시며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노래로 받으셔야 되는 이유를 4절부터 6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새 노래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또한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신이지만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새 노래로 찬양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늘을 지으신 분이라고 했으니까 하늘만 짓고 말았을까요? 이건 시적인 표현이니까요. 그 속에 또 담겨있는 내용은 무궁하지 않겠어요? 아니죠. 하늘을 지으셨으니까 당연히 땅도 지으셨고 바다도 만드셨고 온 세상을 지으셨어요. 근데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으신 그분이 다스리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새 노래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시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는데 그러면 과연 새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가사도 새롭게 쓰고 곡조도 새롭게 작곡한 것이 새 노래인가? 물론 새 노래죠. 그런데 우리가 시편 96편을 보면은 바로 시편 96편 자체가 새 노래입니다. 근데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역대상 16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이 시편 96편 한 손으로 이렇게 접어놓고 역대상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까지 볼 터인데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집사님이 봉독해 주신 그 시편 96편의 내용을 좀 떠올리면서 우리 16장,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어떠세요? 시편 96편이 새 노래요? 새 노래입니까? 옛 노래입니까? 시편 96편과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까지를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면은 그 내용이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96편은 새 노래가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난 후에 정말 개인적으로 기쁘고 감격에 벅찼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찬양 대장인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그때 찬양이 바로 역대상 16장의 찬양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시편 96편은 다윗보다도 한참 후에 지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편 96편은 새 노래가 아니라 옛날 노래, 옛날 노래. 그럼에도 시편 96편은 새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96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역대상 16장에 있는 내용에 두 구절이 더 더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해져 있는 구절이 1절 상반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리고요 13절 하반절에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더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시편 96편이 만들어졌습니다. 역대상 16장은 다윗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입니다. 그런데 시편 96편의 시인은 분명히 또 다른 경험을 한 거예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기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고 격려합니다. 시인이 경험한 그 새로운 일이 과연 무엇일까? 알 수는 없지만은 13절 하반부에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새로운 일을 사람이 경험하게 되면은 그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된 자는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면은 전에 늘 불렀던 노래라 할지라도 새롭게 느껴지고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마치 새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 아까 우리가 불렀던 172장 찬송을 부르는 것하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처럼 이렇게 단비가 내릴 때 부르는 것하고요, 그 의미가 어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은 같은 노래고 전에 불렀던 노래라 할지라도 전혀 새롭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늘 부르던 찬송가지만은 어느 날은 그 찬송가가 마치 처음 불러보는 것처럼 새롭게 내 영에 다가오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지만, 똑같은 순서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다르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순서가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따라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 노래를 부르는 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미 하나님의 의와 진실하심을 경험했기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사건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이었으면 하늘이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즐거워합니다. 또한 삼림의 나무들이 그때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정도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기에 하나님의 의와 진실로 새로워진 세상은 반드시 옵니다. 오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바로 오늘 10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0절 말씀은 시편 96편의 중심되는 구절이에요. 열방 중에서 이르기를, 이스라엘에서 이르기를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말하기를 아니에요. 어디에서 이르기를? 열방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방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열방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적에는 열방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고 난 후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시인이 굳게 믿기에 이 새 노래의 내용은 어두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 판단이라는 단어도요, 영어 성경을 보면 judge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judge를 우리 같으면 심판이라고도 번역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도요, 심판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판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하고 판단하고 어떤 말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까? 당연히 심판이죠. 그런데 시편 이 96편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도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판단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 시편 96편 새 노래의 내용은 어두운 내용은 하나도 없고 밝고 온통 기쁨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광대하시며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 과거에도 온 세상을 통치하셨고 지금도 통치하시며 또한 앞으로도 통치하심을 굳게 믿는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땅이 하나님께 노래하라고 재촉합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한 민족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참여하고, 또한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바다, 그리고 밭과 산림의 나무들까지도 생명이 있어 호흡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 노래하자고 조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과 찬양과 새 노래를 받으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셨으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생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놓으셨고, 그리고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롭게 된 성도는 어때요?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새 노래는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노래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온 열방을 향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조릅니다. 7절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러므로 새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은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에 품고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든 TV를 통해서든 아니면 신문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어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구나. 예스!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이럴 수가 있겠는가? 오히려 의심이 더 많이 갈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그 넓고 넓은 오클라호마를 놔두고 에필이면 국민학교를 때리시냐? 때리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이 때리신 게 아니라 때리게 만드시는가? 또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있죠.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인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드렁큰 드라이브에 의해서 만취된 운전자에 의해서 그 가정의 아들이나 딸이 치여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한 사건들을 대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묻는 것은 그건 답을 찾지 못하는 질문이에요.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 토네이도를 당한 희생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사랑하는 자녀를 드렁크 드라이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남은 유가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겠죠.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가 의심될 때가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때에는 온 땅이 그 앞에서 떨 것입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이 만민을 공평하게 판단하시며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함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96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기억할 것은, 이 땅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하늘나라에서도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 모습들이 우리가 아침에 같이 교독한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죠. 그리고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도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어디예요? 네, 이마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디를 맨 처음 봐야 돼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요, 독신 총각들만을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는 누구를 상징해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음녀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간음한 그런 일이 없고 신앙의 정조를 지킨 사람,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한눈 팔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킨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요, 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6월을 맞이했는데 이 6월에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으세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같은 것만을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새 노래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이가 중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시절 때 부른 노래는 거의 부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갔는데도 여전히 초등학교 아이들의 노래를 부르고 있거나 또 고등학교를 갔는데도 여전히 유치원 노래를 좋아해서 부르는 학생이 있다면 그 부모와 주변의 사람들이 그 학생을 굉장히 염려하겠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옛날 노래만 반복해서 부를 것이 아니고 새 노래, 아름답고 거룩한 노래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터인데 과연 무엇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인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름답고 거룩합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요, 노래일 수도 있고요, 말일 수도 있고 말 없는 선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미소일 수도 있으며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 붙들어주는 따뜻한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사랑의 삶을 이웃과 나누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새 노래를 부르기 원하오니 새로운 노래를 매일 부를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새 노래를 하게 하시고 또한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도 새 노래를 부르는 반열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